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리둥절 과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길 원하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최고이신 그 어디서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이후에 자,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다. 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졌잖아요.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워졌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는 온전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불쑥 튀어나온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했더니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합당한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줍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하여서 새 언약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언약으로 옛 언약은 이제 폐지되어 감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언약이란 옛날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계약인 율법, 규례, 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이죠. 바로 돌판에 세우셨던. 자, 그것은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데 그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해서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렇게 말하면 좀 세지만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삶으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목숨처럼 뛰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지금 고백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더라. 그죠?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 역할을 하더라. 나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존재 가치가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감당 못하고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잘못 제정된 게 아닙니다.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능히 지키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주 넘어져 버린 겁니다. 하다못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거 하나, 제1계명, 2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나 그리고 선한 왕들이 나오면서 그 일이 가능한 것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못 지키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화 되어 가버린 겁니다. 있는데 화석화되어 간 그러한 율법이에요. 법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그 법이 지킬 수 없어서 무시되어져 있는 죽은 법이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법이 참 많아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음정이 틀리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한다, 뭐 이런 법도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진짜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시의원이 목사님을 내쫓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는가 보죠. 그런데 지금 뭐 음정 틀리시는 분들 다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듯이 코수염은 기르면 안 된다, 뉴멕시코에 있는 법이에요. 근데 뭐 다 기르고 다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처럼 이게 너무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 이건 꼭 필요한 법인데 사람이 못 지켜. 그래서 사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죄에 넘어가서 생긴 일입니다. 자, 사람이 이 언약, 율법을 어김으로 결국 이 언약에는 흠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흠하였더라면, 즉 흠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사람이 계속 어기다 보니까 이 언약 자체가, 율법 자체가 흠이 생겨져 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있은 자마다 성소에 와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 지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또 죄를 짓고 계속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흠이 많은 율법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옛 언약은 흠과 티가 많아 효력을 상실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죄로 인하여, 계속되고 반복되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그러므로 흠이 없는 언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흠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은 거룩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새 언약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옛 언약은 인간 내면, 내 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고 뻥 하고 터뜨린 겁니다. 이걸로는 안 되거든. 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맹세로 허락하신 한 의가 나타났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흠이 있고 불완전한 옛 언약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새 언약을 약속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7절이 선처럼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면 그걸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8절 9절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첫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너희들에겐 주어졌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미 그들이 다 경험한 바 된 내용이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 중반을 보면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즐겨 쓰던 어투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약 600년 뒤에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에 대하여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건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이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법을 정합니다. 법을 정하면 우리 교회도 내규를 정했지만 그 내규 제일 끝에 무슨 말이 꼭 있냐면요, 이 내규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새 언약에 대한 효력 발생일은 예레미야가 글을 쓴 지 약 60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시대 BC와 AD를 가르는 그 놀라운 시점에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언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시대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때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얘기합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8절 그 뒤를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지금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요, 기원전 627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 직후인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타락에 극심할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조차, 북유다는 이미 깨졌고요, 이 예루살렘조차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바벨론에게 넘겨줬을 그 극심한 시대, 그리고 그게 지난 이후, 이미 함락 이후까지 예레미야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파되는 걸 선포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불의를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게 예레미야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다 깨진 생각인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그 둘이 붙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것도 틀리고요, 그들이 주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죠. 즉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턱 하고 던지는 게 이겁니다. 이전에 모세를 통해 주었던 언약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 언약은 9절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남유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내가 허락했다. 지금 그 얘기십니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취소해 버리신 겁니다. 저들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의 파기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 변하지도 않는 분이라며 왜 언약을 파기해 버리셔? 언약이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따르지 못하고 따를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보다 더 다른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요, 쌍방이 다 지켜야지 약속인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그건 약속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돼서 깨어져 버렸다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내 책임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도 10절부터 쭉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특징인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새 언약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전 언약은 낡은 것이 되죠. 결국 없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새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등장하게 되면 옛날 것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 수순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사람이든 제도든 뭐든 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악하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되고요,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되고요, 얼른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꼭 찌끄러기 같은 거예요. 어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남아있는데 이거 처리 못하는, 처리하자니 미심쩍고 막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자, 언약은 새 것이 생겼으면 옛날 것은 낡아져 가. 낡아져 가면서 어떻게 되냐고? 사라져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걸 붙잡고 헉헉거리지 마. 그건 없어져 버릴 거야. 잡을래도 잡을 실체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옛날 것은요,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새 것은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우리 내적인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를 밖으로 표출시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언약은 받는 즉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체험의 관계입니다. 연합의 관계예요. 이게 딱 우리 안에서 형성이 돼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저 물과 기름이 다른 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게 섞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물체가 되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과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고 지배해버리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다른 말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와 믿음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하시게 됨을 얘기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바둥거려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이 일이 그냥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바둥바둥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돼요. 아멘하고 받아만 드리면 돼요. 또 이 언약을 통하여서 11절,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그렇게들 달달달달 따라 외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들어와 버리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직접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또 내가 이렇게 안 만들었네. 죄송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라고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알려고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참되고 거짓이 없이 주님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와, 새 언약 같죠? 제가 여기 와서 스틱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오토를 타다가 스틱을 타니까 정말 전근대적이라서 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아내한테 양발이 아프다는 둥, 등허리가 아프다는 둥 주물러 달라고 난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틱 맨날 타다가 미국에 딱 갔는데 아들놈이 차를 끌고 왔는데 테슬라야. 이것도 운전을 못하겠네. 이게 전기차라는데 밟을 것도 어디를 밟아야 될지 모르겠고 뭘 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딱 차 2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한 대는 스틱, 하나는 테슬라. 2대 있으면 뭐해? 하나도 내가 운전하지 못하는 건데. 이게요, 한 제너레이션이 바뀌고 나니까요 자동차 운전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빠 마음대로 타고 다녀. 어떻게 운전해야 될 줄 알아야지 내가 타고 다니지. 말만 하면 뭐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거 이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 가운데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 내가 알아. 그런데 안 됐잖아. 지금은 딱 올라타면 제가 움직여서 그 길을 가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능력을 내게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알고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 구약, 즉 옛날 율법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무슨 갈등이 있었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미신에 젖어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에. 거기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정말 제대로 된 불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불교가 샤머니즘이랑 딱 결탁을 해버립니다. 물론 기독교도 들어오면서 샤머니즘에 결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샤머니즘이랑 결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탁을 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손이 발이 되게 빌어야 되고 그 신을 위하여 내가 노력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기독교는 딱 들어왔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틱으로 운전하다가 지금 테슬라 갖다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손쉽단 말이야?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싹 갈아서 주시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단계를 거쳤는지도 미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겁니까? 십자가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욕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결과잖아요. 이것은 생각 못하고서 그냥 믿으면 된다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구약 때와 달라진 하나님의 법을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더욱 강하고 온전하며 새로워진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 이름만 믿으면,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약간 물음표를 가하면서 그래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안 주실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뒤집혀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구원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앞뒤가.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불의를 영원하고 완전히 사죄하시며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또 다른 특징을 12절에 던집니다.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3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왔을 때 새롭게 주어질 언약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왜? 너희들 그 옛날 언약을 안 지켜서 지금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 돌아오고 나서 내가 이 시간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거야 얘기합니다. 이제 새 언약에는 죄를 위하여 반복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므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죄 사함의 이 은혜의 복음이면서 옛 복음과 가장 다른 특징이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 구주리 7장 내내 이렇게 하고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옛날에 그 율법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서 그 모든 옛 언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도 우리 기억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찜찜해.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죄를 제대로 회개 안 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회개했다고 하면 그러한 나를 참소하는 소리가 들려도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되죠 하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잘 속아. 아니 이걸 왜 못 믿지?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사탄이 옆에서 싹싹싹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가 아직 안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마틴 루터든 뭐든 전부 다 무릎팍으로 무릎이 깨어지도록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렇게 그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왜?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거든. 본인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그래도 낯짝이 있지, 죄를 지었으면 뭔가 좀 토해내야 돼,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기어가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거 틀린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예요. 자꾸만 속아요. 그런데 이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이것은요, 그 사람과 반드시 풀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나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으니까 너한테도 괜찮아. 이건 안 돼요. 그 사람과 반드시 풀고 해결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아니야. 예물을 제단에다가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문제 풀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잘못한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에게만 풀면 돼.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너의 그것에 대하여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지는 이제 마음 풀었어 라는 단계까지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괜찮아, 네가 나 용서 안 해줘도 난 상관없어, 이거를 콕 집었던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에요. 유치원 다니던 6살짜리를 살인범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 살인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살인범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시든 나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난 참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서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뭐길래 나는 아직도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당신의 말씀 듣고 드디어 용서하려고 갔는데 당신이 뭔데 먼저 용서를 해 하고 분노를 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놔두고 그 형제랑 가서 먼저 화목해라. 몰라요. 그 형제가 찾을 수 없거나 죽었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하나님과 나의 일이었다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약속한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제대로 회개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획기적이죠.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완벽하고, 죄송하지만 너무 간단해.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은 왜 이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왜 옛 언약을 폐기해버리고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왜 새 언약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간단해요. 난 너희들 포기하지 못해, 이거예요. 난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너와 나를 끊으려고 덤빈다고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즉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새 언약이 어쩌고 옛날 언약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새 언약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야만 했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나, 그리고 그를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셔야 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변을 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쟤네들의 심판 때에 내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더 주신 것이 내가 심판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이라는 생각 하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그대로 잠자다가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오늘 하루 더 주시려고 주시는 내 생명의 연장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전 요즘에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저 정말 이 안으로, 이 느낌으로, 체험적으로 당신을 좀 뜨겁게 사랑해 보고 싶어요. 막 사랑하는 사람 보면 막 너무 오래 있고 싶고 막 끈적거리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돼보고 싶어요, 주님. 이 아침에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난리를 쳐봤는데 당신을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언약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 이거 선포하신 예레미야 31장이 어느 시점입니까? 야, 나 이제 북이스라엘이야. 이미 오래전에 포기해서 아수르에 줬지만 남유다도 난 이제 붙잡을 수 없어. 너희도 포기한다 하는 죄의 가장 극심한 포인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리지 않으세요? 너무 아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사랑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부모님,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가시고기 같은 책만 읽어도 아리다, 왜 이렇게 사랑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요 예레미야에게 썼던 요 시점이 그 시간이에요. 모든 게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웠던 모든 언약이 인간의 무지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다 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린 사랑,
그게 새 언약의 시발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뭐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봐. 맨날 병이나 걸리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시려고 했으면 예수님을 왜 보내?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왜 줘? 우리에게 주지 마셨어야지 맞지. 그런데 덜커덕 주셨잖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딱 설명을 해주셨어요. 선포를 해버리셨어.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볼 때 진짜 꼴사나운 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허락을 해주셨어. 그리고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를 변화시켜버려. 변화된 삶으로서 그가 받아버리셔요.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큰지. 말로 안 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하여, 내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서 돌려깎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싹 돌려깎기 해가지고 완전히 그 옛날 얼굴과 모습은 보지 못하게 아주 화려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히 돌려깎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덜커덕 우리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스토커라는 게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아주 사랑의,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집착에서 일어나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은 심하게 사랑하세요. 스토커는 잽이 안 돼. 왜? 스토커는 자기 희생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희생해버려. 자기가 죽어버려.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버려서 피 흘리고서 자 이걸로 해결해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조차 거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붙잡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싹 다 죽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오늘 이 많은 얘기 나눴지만 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심에 당신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을 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평강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이, 또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이 믿어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새 언약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전하기 위하여 세운 평강교회와 또 그 사랑의 언약을 알았기에 혼자 차지할 수 없어 복음 가운데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